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민입니다. 매 주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다가 오늘은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니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떨리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매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오정현 목사님께 진심을 담아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 특별했던 저의 청년의 때,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새생명축제를 맞이해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까지 모두 살면서 가장 아팠던 때를 떠올리시면 언제이실까요? 통증이 심한 상황을 말하라고 한다면 주로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지수를 0점에서 10점까지로 나눌 경우 출산할 때의 고통은 7점이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높은 수치인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8점, 9점, 10점은 무슨 통증일까요? 몸이 절단되었을 때, 또 몸이 불에 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벌써 8년째 앓고 있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 불리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겪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24시간 내내 느끼며 살아가야 하기에 일명 저주받은 질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갑작스럽게 이토록 생소한 질병을 맞이하게 된 때는 28살. 너무 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사람을 좋아해서 노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이라니까,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잠깐의 연단 과정이겠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통증은 오른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발을 땅에 딛기라도 하면 발가락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저는 걸음은커녕 발을 땅에 디디지도 못해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양말을 신는 것에도 아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양말 천이 닿아서 아프고, 양말을 신지 않으면 맨발에 바람이 닿아서 아팠습니다. 사람이 씻어야 하잖아요. 샤워할 때 발에 닿는 물방울은 쇠구슬이 떨어지는 것 마냥 아팠습니다. 도저히 발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참을 수 없어 면도날로 멀쩡한 피부에 상처를 냈습니다. 면도날에 의해 생긴 상처가 물에 닿으면 따가워 아주 조금이나마 CRPS 통증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담당 교수님을 붙잡고 오른발을 잘라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민아, 내 오른발을 잘라줘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잘라주고 싶어. 그런데 이 질병은 발을 잘라도 환상통이 생겨서 여전히 통증을 느낄 거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우리나라에서 처방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를 종류별로 모조리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알약의 개수는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른발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은 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오른쪽 상체, 그 다음 날은 왼쪽 상체, 그 다음 날은 머리와 얼굴 부분, 또 그 다음 날은 왼쪽 다리, 결국 왼쪽 허벅지 앞부분을 제외한 전신의 통증이 전이 되었습니다. 발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수저를 집으면 그 자극이 통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의 통증은 최악이었는데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음식물을 씹거나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움직이면 이것 또한 통증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살기 위해 약은 먹어야만 되잖아요. 약을 먹기 위해 손을 움직이고 물을 마시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제게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제 존재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투병 중 제 마음은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집안에서의 거동조차 힘들 때라 교회까지 이동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저에게 부모님은 저에게 가정예배를 제안하셨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저희 가족은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을 개사해서 함께 불렀는데요. 주여 소민이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 하루 종일 통증을 버텨내며 지쳤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기적이 찾아와야지만, 아니요, 기적이 찾아오더라도 아프기 이전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기간 동안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 주일 병원에서 열리는 예배에 안전하게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병실로 올라가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집에서의 상황은 달랐기에 이곳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한 주간 받아야 하는 치료 일정은 물론 컨디션까지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초점을 예배에 두고 애썼지만 저는 예배 도중 찾아오는 돌발통으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 동안 딱 1시간 그 통증을 잠재워주지 않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시간 동안만이라도 버틸 수 있는 통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주 조금씩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점차 예배 시간 동안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마법처럼 갑자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느새 점차 기도한 대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매 주일 응급 상황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로 오정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어린아이와도 같이 불러주시는 찬양 시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도 그 시간에 다른 성도분들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 때 같이 맞습니다. 그렇게 율동도 하고 싶었고요. 용기 내어 찬양 시간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말 그대로 옷이 전부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 주일 찬양 시간에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CRPS 질병 특성상 박수를 치면 이 박수는 몸의 진동으로 느껴져서 통증이 증가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투병의 시간을 통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비록 그때가 내 생각보다 많이 더디게 오더라도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치료받고 재활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저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십수명의 의사분들을 제 자리에 데리고 오시더니 사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 환자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투병 중 저는 만 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주사로 맞았습니다. 이 약물은 신경을 마취시켜서 주사를 맞는 3시간 동안은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줬는데요. 문제는 호흡신경까지 마취를 시켜 산소 포화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맞아야 하는 아주 위험한 치료법입니다. 또 성분도 너무 좋지 않아서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주사를 맞던 중 저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사를 맞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쯤일까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보이지 않았고 미지의 세계로 빨려들면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직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삶이 끝난다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이 입이 절대 떼지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내가 천국 가기 전 엄마한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가고 싶은데 그 말조차 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기회처럼 제게 몇 초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려 입을 뗀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난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해 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하고 저는 다시 정신을 잃고 또다시 무의식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될 뻔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침대에 누워있으면 바로 딱 보이는 위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투병 중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생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타고나서 그런지 투병 중 하나님은 제게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통증에 몸부림치다 힘이 다 빠진 채 기도했습니다. 통증으로 기절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기뻐해야 하나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삶의 마지막이 될 뻔한 그 순간 저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상황들과 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주셔야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까 위험했던 순간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엄마가 이상 증상들을 눈치채시고 의료진 분들께 알려 응급조치를 받고 정신이 돌아왔는데요. 추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단 몇 초만 더 지났더라도 10초도 아니라 정말 그 몇 초 차이로 제가 영영 의식을 찾지 못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통증이 시작된 지 8년째인 현재 저는 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해 주신 수많은 동역자분들, 특히나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믿기 어려울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기만 해도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무려 4켤레나 되었습니다. 또 신호등의 보행 신호가 너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록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면 뛰어 여유롭게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배가를 넘게 먹었던 약은 줄이고 줄여 하루 평균 2알만 복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적게는 일주일에 3번, 많게는 매일같이 몰핀 주사를 맞았습니다. 용량 또한 호스피스에 계신 말기 암 환자분들보다 더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약류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몸에 삽입된 척수 자극기까지 제거하면서 이 순간 아무 기계의 도움 없이 2발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일상생활을 하는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꼭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궁금하셨죠? 사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통증이 심해지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신경계가 이미 통증을 각인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조심해도 한 번씩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이 질병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또 좋아지기 위해 아등바등 애썼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허탈감과 좌절감이 크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제가 몸이 좋아져서 또 기적을 맛보아 살만해졌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보냄받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는 통증이 제 기쁨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삶이 평온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도, 반대로 모든 삶이 망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짧게 기도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여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의 간증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